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아직도 성경을 보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성경을 굉장히 차별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항상 그 나라의 배경과 당시의 문화와 여러 가지의 그 상황에 맞게 기술되어진 책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그냥 여기에 있는 나오는 것으로 해서 여자 인생은 아들 낳으면 진짜 최고의 인생이구나, 딸 낳으면은 실패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노아의 자녀들에 대한 그 심판에 또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해서 백인이 되고 황색인종이 되고 흑인이 되니까 흑인은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아도 된다, 이런 식의 잘못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여성이 가장 복받는 환경이 바로 지금 루세 환경이에요. 사랑하는 남편, 그것도 영향력 있는 남편, 또 믿음 안에 있는 남편, 또 그로 인해서 아이를 낳는데 딸이 아닌 그 가문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을 낳는 것, 이것이 당시의 여성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어요.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짧은 문장이지만 한 말씀에 딱 나와 있어요. 오늘 화면에 보면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부부관계를 맺어서 자연적으로 과학적인 그런 착상이 이루어지고 아이가 자궁에서 자라서 때가 맞춰서 10달 뒤에 태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허락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요, 사실은 이제 룻이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드디어 쨍하고 했던 날 돌아왔단다, 이런 삶이 됐다, 우리도 하나님 믿어서 그렇게 쨍하고 했던 날 기대하면서 삽시다,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룻이 어떤 상이었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될 것은 무엇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눈으로 보라.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눈뜬 장님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굳이 볼 필요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을 눈뜬 장님이라고 해요. 사실은 그 말은 성경적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가지만 정작 눈뜬 장님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은혜로운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또한도 룻에게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보지 못하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자들만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자는 볼 수 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현상만 봐요. 사건만 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본문의 환경을 보게 되면은요, 남자 잘 만나서, 이게 신앙생활 잘하면 남자 잘 만나서 이렇게 좋은 나를 맞이할 수 있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만 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구나. 내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날교회는 눈뜬 장님이 한 명도 없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귀한 우리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13년 동안 참 억울하고 힘든 삶을 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왜 총리가 됐어요? 꿈을 꿨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의 진짜 승리는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진짜 승리는 언제 나오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인 것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떨 때 나와요. 그들이 이제는 죽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팔아넘겼으니 당연히 자신들에게 복수할 거라고 생각해요. 손가락 하나면 돼요. 그러면 그들의 목숨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뭐라고 했어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떠지니 요셉이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분명히 육신의 눈으로는 나의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그 육신의 눈에만 우리가 갇혀 있으면 마음속에 무엇만 충만해요? 복수심만 충만한 거예요. 마음에 무엇만 충만해요? 미움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를 내 권력을 통해서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해서요?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떠지니 나의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만 볼 수 있는 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해요. 이때가 바로 요셉이 승리한 거예요. 이때가 바로 요셉이 가장 영광된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요셉을 이렇게 고생시키시고 그 애굽의 총리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야곱의 가족 70명을 통해서 먼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인 거예요. 어느 누가 그때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그 사건을 통해서 태어나시리라 어느 누가 알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 어느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인생 알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가요? 요즘 TV를 보면 참 큰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TV에서 어떤 연예인들이 목사님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목사님께 기도받는다고 해보십시오. 뭐 안수기도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축복기도 받는다고 해보십시오. 방송 난리 납니다. 그런데 요즘 방송마다 뭐 나온지 아세요? 무당들 찾아가요. 다 그래서 무당이 하는 말들 그냥 그대로 보여줍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저는 그게 다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귀신은 있거든요. 사탄의 그 졸개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설사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알면 뭐 할 겁니까? 귀신의 역사를 알면 뭐 할 거예요? 하나 삶에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들이 미래를 알고 싶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사고당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일만 이루기 위해서, 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어떤 영혼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눈뜬 장님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대할 때에 무당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좋은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으라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오직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자신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됩니까? 이해라고 해요. 이해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 앞전에 있는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이 일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앞에 있었던 많은 아픔,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복된 시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복은요, 행복 그 자체로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고난이라는 시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고난을 알지 못하면 이 행복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무엇을 바래요? 고난이 없는 행복만을 바래요. 땀 흘림이 없는 그런 이익을 바라고요. 고생하지 않는 편한 삶을 하나님께 바란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가운데에 앞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어요? 고난이라는 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고난이 유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고난이나 다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져 있지 않으면 그 고난은 절대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난은 고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마음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툭 뭐라고 나와요? 내 팔자야, 내 팔자야가 나오는 거예요.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세상에서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지면 팔자 타령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시고 본문처럼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낳고 다윗, 낳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엄청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간의 그 과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내세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그 재력에, 그 환경에 뭐 볼 게 있느냐, 뭐 좋을 게 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나이 많이 먹었던 80의 모세 또한도 애굽에서 그 가장 권세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자신들의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미리부터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미리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단정짓지 마십시오. 지금의 내 고난과 힘듦이 이놈의 사나운 팔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과정이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겨내면 반드시 이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고난이 큰 만큼 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아스와 룻이 잉태하고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조각난 퍼즐이다. 여러분 그 퍼즐 같은 거 맞춰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 보면은 뭐 큰 사과 하면 4조각, 6조각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나의 사과의 모양을 나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각들이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사과가 보입니까? 크게 잘라놨으면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크게 조각나지 않아요. 짜잘짜잘하게. 그 가게에 가보면요 1000개짜리 퍼즐 이런 게 있어요. 1000개짜리 요만한 그림인데 얘를 1000개를 조각으로 낸 거예요. 그거를 앉아가지고 끝까지 맞추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돈 줘도 그걸 못하겠던데 그 1000개를 싹 바닥에 틀어놓고 보시면 여러분 아무리 옆에 그 퍼즐의 원래 사진을 봐도 그게 어떤 걸 뜻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몰라요. 하지만 그 조각은 분명히 그 자리가 있고 그 조각이 다 온전히 맞춰질 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도 우리 삶의 기쁨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큰 계획 안에서 다 조각 내신 하나의 퍼즐 조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그림이 아름답게 그려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요셉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마음에 제일 부담스럽고 두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자기가 사기친 형 에서예요. 알잖아요. 에서가 얼마나 난폭해요. 얼마나 화끈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상남자예요. 뭐 테토녀, 뭐 애견녀, 뭐 이렇게 나오던데 테토남 완전 거친 사람이에요. 야곱 같은 경우는 장막 안에 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좀 여성한 그때 당시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 형을 사기를 치고 갔으니 아무리 20년 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재산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사람도 나누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절대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져주시죠. 근데 이겼다라고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름을 뭘로 지어주십니까? 이스라엘. 여기까지는 좋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힘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가시지 않고 뭘 하고 가셨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이 됐어요. 장애인. 생각해 보십시오. 큰 문제를 앞두고 지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커녕 자기를 뭘 만들었어요? 지금 불구자로 만든 거예요. 장애인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곱이 그 멀쩡했던 야곱이 하루 만에 다리를 쩔뚝거리며 장애인이 됐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에서가 홀로 오는 게 아니고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몇 명이요? 400명. 우르르 400명을 군사를 데리고 와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야곱이 어떠했겠습니까? 아, 나 죽이려고 오는구나. 나는 끝장났구나.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서가 야곱을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는 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다리를 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다리를 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뭐예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모습에 에서의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이처럼 성도가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 경험들, 사건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삶의 퍼즐 조각이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악한 것은 아니에요. 오전에 우리 장재선 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마땅한 거지만 겪을 필요가 없는 악의 영역에서 우리가 내 잘못된 선택으로 겪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벌인 거예요. 물론 그 또한도 하나님은 선하게 또 이끄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 또 참여케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그저 묵묵히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는 싸움, 내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싸우는 싸움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보았네 들었네 그거 중요한 거 없습니다. 왜 성경은 어느 때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정확하게 왜 안 써 놓으셨을까? 중요치 않아요. 우리 솔직히 말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2050년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때 오전 11시 정각에 예수님이 오신다. 만약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놨다고 해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2050년 11시 11월 11일 오전 10시 59분까지는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1분 남겨놓고 머리 흐트리고 재 뿌리고 옷 다 찢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참여하고 기도할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감추어 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그 사실만 믿으면 돼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그 사실만 믿으면 돼요. 무슨 이 땅에 다시 뭐가 태어나고 뭐가 대신 보내주고 예언자가 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 자매님 아시잖아요. 보지 못해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하는 간증이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나는 하나님을 봤기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왔던 그 모든 간증하는 분들의 결국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겪는 고난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 겪는 고난이 오늘 본문처럼 다 해결되고 말로 못할 많은 세상의 복까지도 누리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고난이 진행형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모든 간증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선하게 일하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봉독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간증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겠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와플대학에 있는 와플대학 그 대표이신 권사님처럼 한강 보이는 뭐 몇십억 되는 집에 그런 자산의 삶을 줄 테니까 그런 고난을 살아볼 것이냐? 저는 손살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얼마나 괴롭고 힘든 고난을 그들이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해요? 감사한다고 해요. 아직도 진행형인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뭐라고 해요? 감사한다고 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많은 문제 속에서도 자신을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믿음의 눈이 떠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인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감사를 잃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룻이 모압을 떠날 때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돌아올 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붙잡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의 눈이 떠진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길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브라질에서 뉴욕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브라질 분이 10년 이상 영주권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브라질에서는 그렇게 사업 수완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버셨던 분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영주권도 나오질 않아요.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섬기던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이 안 돼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문을 닫아야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업이 망했는데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사업을 접겠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내 비록 금전적인 손해는 받고 빚쟁이가 됐고 가진 것 다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장모님은 영주권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브라질로 강제 추방을 당합니다. 자녀들은 그나마 영주권을 갖게 돼서 미국과 캐나다로 뿔뿔이 또 흩어졌어요.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때요?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전보다는 그래도 나아지거나 좀 같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추방 당할 때에 마지막 인사하러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저에게는 유일하게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브라질에 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브라질에서 신앙을 하게 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 교회를 세우고 또 신학교까지 세워요. 그래서 그 브라질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끌은 자녀들을 일꾼을 키우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녀들이 모두 잘 됐어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아버지의 목회에 아낌없는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섬기던 목사님을
자기가 목회하는 브라질로 이제 초청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를 미국에서 추방당하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누구의 말과 똑같아요? 요셉의 말과 똑같아요. 원망이 있겠습니까? 미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에 아직도 이기심이 남아있다라면, 내 마음에 아직도 미움이 남아있다라면, 내 마음에 아직도 질투가 남아있다라면, 내 마음에 아직도 탐욕이 남아있다라면 내가 믿음의 눈이 떠지지 못해서 있지 않을까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본다면 내 마음에 있는 이 약한 것들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라고 그 형들을 봤을 때에 그 마음에 분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착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버리고 싶은 것들 정말 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때에 내가 굳이 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버려주시고 없애주시고 선한 것으로 채워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해야겠다 마음 간다고 가져집니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미워해야지 안 미워해져요. 저 사람 좋아해야지 안 좋아해져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결국 그러면 내 마음의 주체가 따로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우리를 빚어주시고 영혼을 그 코에 생기로 불어넣어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버리지 못했던 것 버릴 수 있고 채우지 못했던 것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때에 모든 고난이 은혜 가운데 복된 열매로 연결된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골이 깊으면 은혜의 골도 깊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루세 행복한 결혼과 복된 열매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의 복된 날을 기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거룩하게 빛나게 하시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저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저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또한도 기대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의 나팔을 붑니다. 언제요? 전쟁터에 나아갈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지막 날에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나서 함성과 함께 부는 나팔이 있어요. 그 양각 나팔이 어떤 때에 쓰느냐? 기쁨의 축제 때 쓰는 거예요. 희년 때에 부는 나팔이에요. 승리의 기쁨으로 부는 나팔인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들은 싸움도 할 줄 몰라요. 손에 변변찮은 무기도 없고 뭐 그렇게 싸움 훈련도 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은 기골도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자고 당시에 가장 침략하고 정복하기 힘든 요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나팔을 불어라. 그런데 이상해요. 세상에서 부는 나팔을 부는 게 아니에요. 전쟁 시작한다 하고 부는 나팔이 있어요. 당시에는 전쟁할 때 무조건 나팔을 불고 시작해요.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군사들이 움직이기 때문인 거예요. 전진하라, 후퇴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라고 한 나팔이요, 전쟁 시작할 때 하라는 부는 나팔이 아니라 잔치할 때, 축제할 때 부르는 나팔인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역사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사다리 타라고도 안 해요. 돌 던지라고도 안 합니다. 소리를 지르래요. 그 소리를 지를 수 있는 믿음이 누군가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의 나팔을 불며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으시고, 저도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오니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사람만이 간증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직접 보신 것을 당당하게 간증하고 감사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새날교회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며 나아가면 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으시지요?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루를 기쁨으로 갑시다. 기쁨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없어요. 후회도 오직 주님께 맡기십시오. 온전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 늘 함께야.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야. 우리 더
더욱더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야.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눈을 두십시오.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으로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인내하며 나아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승리의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모두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나고자 없게 하시고, 한 명도 내 팔자라 사납다 원망하며 세상 사람과 같이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